자, 지혜서 특강 14번째 주 세 번째 시간 이제 시작합니다. 다시 이제 우리 교재로 돌아왔어요. 235쪽에 신약 성경 초기 이제 신약 성경에 이제 지혜 전승이 이제 어떻게 들어왔나 이제 아주 아주 컴팩트하게 지금 여기 얘기를 사실 이게 235, 236, 237, 238 이제 4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사실은 여기 내용들이 다 하나하나 그냥 한 주 한 4주짜리가 여기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봅시다. 여기에서도 나오고 제 책에서도 또 쭉 나오거든요. 신약 성경의 내용들이 어떻게 흘러 들어왔는지. 근데 일단은 우리 교재 중심으로 일단 보고 참고가 될 만한 거 이제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235쪽에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지혜교사로 보고, 첫 번째 예수를 지혜교사로 보고, 두 번째 의인화된 지혜 전통을 성육신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를 지혜교사로 보는 거 이제 제일 대표적인 거 마태복음, 그 다음에 의인화된 지혜 전통을 성육신으로 설명하는 거 대표적인 거는 말씀 육신에 있단 가운데 오신 요한복음의 말씀. 근데 신약 성경에 미친 영향 가운데는 하나님과 더불어 236쪽 지혜가 감춰져 있다는 것, 또 그럼에도 인간에게는 계시될 수 있다는 것. 자, 지혜 접근성, 지혜 접근 불가능성. 이게 계속 잠언에서부터 쭉 나왔던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말씀, 율법과 지혜의 동일시. 요거는 실학서, 솔로몬의 지혜서. 여러분들 지금 뭔가 딱 이제 잡히지 않아요? 이 정도 이제 잡히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교훈과 권고 그리고 역설적인 잠언의 형식이 계속해서 사용되었다. 신약 성경에. 이게 다 잠언에서 이제 들어온 거고 지혜 전승의 영향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로 살펴볼 게 야고보서인데 야고보서는 교훈 형식을 취한다. 친근한 훈계적 동사들을 사용한 일련의 교훈들이 편지로 되어 있고요. 명령을 따라하는 이유가 제시되는데 격언, 잠언 그런 친근한 주제들 발견할 수가 있다. 제어되지 않는 혀, 주제 넘은 계획의 위험, 부정하게 얻은 재물들, 그래서 이제 잠언이 구약 성경의 잠언이 이 땅에서의 가르침을 말한다면 야고보서는 하늘로부터 허락된 지혜를 말한다. 이게 이제 말되죠. 근데 사실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끝나면 안 되죠. 원래 잠언, 구약 성경 자체가 벌써 이 땅에서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허락된 지혜가 다 함께 있었다고 하는 거. 그거를 딱 지적을 해줘야죠. 제가 이제 이 클리포드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잠언이 이 땅에서의 가르침, 야고보서가 하늘로부터 허락된 지혜가 아니라 실제로 잠언에서 이미 영육 통합설이니까 그러면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잠언의 지혜들 이 땅 가운데 쫙 뿌려진 그 무수한 그 보석과 같은 잠언의 지혜들은 이미 그 안에 단지 이 땅에서의 지혜와 처세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질서와 섭리가 이미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미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울에게 넘어가서 236쪽의 중간 단락.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장 13절 십자가 때문에 붕괴한 자들에 대항하여 논쟁하면서 욥기 28장 잠언 8장에서 나오는 인간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포함하여 지혜자 어리석은 자의 전통적인 대조 개념을 날카롭게 대비시키고 변형을 가하고 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보세요. 자, 여러분들 신약 개론 문제 얼마나 신약 성경을 잘 배우셨는지. 신약 성경에 그 사복음서가 먼저 쓰여졌어요. 이 바울 서신이 먼저 쓰여졌어요. 그렇죠? 이 바울 서신이 사실 먼저 쓰여져서 복음서는 나중에 나와. 그러니까는 이 복음서에서 완성된 마태복음의 지혜 교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어떤 로고스 기독론, 지혜 기독론, 그 다음에 성육신된 지혜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요거는 사실은 조금 나중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 초기 기독교 형성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바울 서신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몇 년도부터 나오는 거예요. 50년인가요? 70년인가요? 그때부터 쭉 나오게 되면서 사실은 복음서는 이제 90년경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시기에 나오는 거니까. 근데 보세요. 이 바울 사도가 그래서 대단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 바울이 벌써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장 13절에 거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욥기 28장, 잠언 8장에 나오는 그런 지혜의 어떤 요소들로 벌써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거의 잠언서 8장에 나타나는 그 선제적 지혜, 그 다음에 편제적 지혜, 이 창조 이전부터 있었고 창조 세계에 편만한 그런 편제적 지혜로서의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연관시킨다고 하는 거, 이런 종교적 천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단순한 종교적 천재뿐만 아니라 정말 당시 신학적인 대가죠. 신학의 대가가 바울사도인데, 자 보세요. 바울사도께서 말씀하신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이제 우리 교재는 1장 17절에서 2장 13절로 보는데, 저는 2장 16절까지 쭉 봤는데, 이거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이제 말의 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계속 이 대조 개념이 계속하여, 그러면서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여기서 십자가의 도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 대조가 돼요. 그러면서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 세상의 지혜, 대조, 계속 대조가 돼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자, 계속 말의 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에도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 그 다음에 하나님 세상의 지혜, 계속 대조되면서 그 중심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지혜랑 연관되느냐 이 봤더니, 일단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그 2장 30, 31절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그분이 지혜요 의로움이요 거룩함이요 구원함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아무도, 이제 아까 29절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한다. 이전에 이 세상적인 지혜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쿰난 두루마리로 들어가서는 이제 그들은 그 뭐라고 얘기했어요? 존재 세계의 신비, 존재의 신비, 존재 세계의 신비를 붙든 자들이었고, 그들은 가난한 자들이었고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었으나 그 존재 자체의 신비 속에 들어갈 때 그들에게는 그 존재 자체의 신비가 이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전에 지혜 문헌들에서는 엘리트층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들, 그들이 육체의 지혜를 자랑했죠. 그런데 이 바울사도의 천재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바울사도가 이런 분입니다. 근데 갑자기 신약성경
바울 전공자 우리 유흥호 교수님이 아시면 큰일 나겠습니다. 어쨌든 바울 사도가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 기존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지혜, 그 진리를 붙들었을 때, 그걸 깨달았을 때 기존의 그 지혜 전승이 완전히 이곳에 들어오면서 통합되면서 역설적으로 선포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지혜들 강한 것들 아무것도 아니고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의 의로움 거룩한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그 진리의 발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거를 이제 선포하시면서 바울 사도가 계속, 자,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진리,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이제 이거 외에는 딴 거 필요 없는 거죠.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진리. 그러면서 4절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이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기서 이제 또 대주가 되죠. 세상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 또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여러분들, 근데 바울 사도는 배경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가말리엘 문화, 로마 시민권자. 당시의 최고의 엘리트층이 자기는 뭐만 알면 된다? 그리스도만 알면 된다. 그 하나님의 그 지혜 그 안에 그것을 풍족하게 받은 자의 선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거를 잘못 적용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필요 없고 그냥 나도 이 성령님의 충만함만 받으면 돼. 여러분들, 성령님의 충만함이 뭐예요? 말씀의 충만함이요. 삶 속에서 그 성령님의 지혜자의 삶으로 삶 속에 열매 맺는 삶인데, 단지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 은사 중심적으로만 갈 때 패단이 얼마나 많고 이게 극단적인 이해인 거죠. 자, 어쨌든 그거는 다른 주제고. 자, 그러면서 6절에 2장 6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자, 여기서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충만한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충실한 삶을 오히려 살아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러한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신 분이 어디 있어요? 당신 그냥 텐트 메이커로 그냥 자기의 당신 자신의 밥벌이를 그렇게 하시면서도 그 전도여행,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보세요. 그리스와 터키 그 놀라운 거리를 그분은 그 열정으로 다니시고 또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셨다고 하는 거. 단지 아까 이제 쿰난 두루마리, 이제 쿰난 공동체도 배웠지만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그랬던 게 아닌 거라고 하는 거. 자기의 실제 삶의 현장에서도 열심히 살아가시면서도 또 말씀의 그 사명을 붙들고 이 그리스도의 그 존재 자체의 그 신비, 그 이 존재 세계의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셨다고 하는데,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7절 8절이에요. 2장 7절 8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벌써 2장 7절만 읽으면 뭐가 나와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감추어졌던 것. 욥기 28장. 지혜의 길은 아무도 알 수 없고 하나님만이 아신다. 벌써 바울 사도는 욥기 28장에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건 또 뭐가 들어와? 잠언서 8장 22절 23절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결국은 이 지혜는 누구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들이 이 지혜를 알지 못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이미 그 요한복음 1장이 아직 써지기 전이에요. 그 로고스 기독론이 써지기 전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기독론이 구약 성경의 그 욥기와 잠언서에서 나타났던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고, 결국은 이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구약 성경의 그 지혜, 그 히브리 지혜 전통이 쭉 바울 사도에게 들어와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참 대단한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까지 쭉 구약 성경의 지혜서를 쭉 훑어봤는데 그 지혜 전승의 흐름들이 시대의 도전에 따라서 그 진리를 표현하는 방법들이 변화되어 가다가 이 진정한 그 진리 그 자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비로소 그 지혜가 폭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안에서 만나는 걸 지금 여기서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얼마나 수사하기 대단해요.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이게 결국은 무슨 얘기야? 아까 쿰란 두루마리에서 이야기했던 당시의 헤롯 대왕, 당시의 하스모니안의 그 제사장들, 이들이 그걸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가 되면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했던,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타협주의, 혼합주의가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도 알 수가 없어. 이 십자가의 신비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주 성령님이 우리를 깨우쳐주지 않는 한 우리 살아갈 수 없어.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 자체가 성령님께서 들어와서 우리에게 시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단지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냐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열매를 맺고 있냐고. 자, 10절 보세요.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님의 깨우치심으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뭘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설교를 들어도 맹숭맹숭하고, 그거 왜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온 영을 받은 거야. 세상의 영을 받게 되면, 타협주의로 가게 되면, 세상의 비즈니스 논리가 교회에 들어오면, 사람과의 관계성이 세상의 이익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이미 더 이상 지혜와 진리는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내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진정한 분별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에 그냥 혼탁하게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성경을 보는지 안 보는지,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삶, 차거나 덥거나 하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렇게 이제 애매하게, 뜨뜻미지근하게 그러지 마시고, 차거나 덥거나, 그런 삶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하면 예, 아니오면 아니오, 그렇게 살아가시라는.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 네? 결국은 잠언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자, 이게 지혜의 길, 진리의 길. 이거를 쭉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의 지혜를 보다가 그 배경, 그 백그라운드에서 이 고린도전서 바울 사도의 말씀을 봤더니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지가 팍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지혜란 말이야. 십자가의 지혜. 유대인에게는 어리석은 것, 헬라인에게는 그렇게 쓸모없는 것들로 비춰지지만 그것을 아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이제 우리는 쿰나 두루마리까지 에세네파 공동체까지 통과해서 봤더니 야 정말 이 말씀을 붙들 때 진정한 그 지혜자, 그 교회 공동체, 의로운 공동체 내에서의 지혜자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간다는 거. 그 다음에 236쪽에 지혜 전승은 이제 공간 자료인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기초 자료로 추정되는 Q벨레, Q 자료. 이것도 신약 개론이에요. Q 자료가 뭐예요?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제 영향을 준, 특별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영향을 많이 준 그 가설적인 자료에 분명히 그 자료는 있었을 거야. 그게 실제로 지금 발견되진 않아.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것이 어떤 것의 자료, 공통된 자료가 계속 나타나는 걸 볼 때 이게 Q 자료다 이제 그렇게 가정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Q 자료가 바로 지혜서다. 지혜서. 응? 대부분의 학자는 Q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보다는 가르침을 강조한 것으로 믿는다. 교육적인 자료였고 지혜 주제의 강점이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나온 것처럼 Q의 한 잠언에서 부각된다. 이게 뭐야? 그 유명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언급은 지혜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에 관한 유대주의 초기, 이 유대주의와 초기 기독교의 논쟁의 한 부분이다. 계속해서 이 지혜에 대한 정체성, 지혜의 위치, 그 진리 발견에 대한 것들이 계속 흘러 들어온 거고요. 그 다음 237쪽 지혜가 율법과 동일시될 수 있는가 시락서, 아니면 하늘의 신비인가 에녹일서, 또는 그리스도인가 골로새서 1장, 또 요한복음 1장, 또 지혜가 어느 곳에서 발견되는가 이런 내용들이 당시 이 시대에 쫙 나오잖아요. 지혜가 어느 곳에서 발견되는가? 예루살렘 성전인가? 시락서? 아니면 우주 도초에 임재하는가? 솔로몬의 지혜서? 하늘인가? 에녹일서? 또는 교회인가? 골로새서 1장. 본문에서 예수는 성육신한 신적 지혜로서 예수를 아는 것은 지혜 그 자체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이제 Q 자료로부터 이제 흘러 들어온 거고 Q 자료의 어떤 정신이고 이 구절은 실학서에서도 학도들을 이제 베이트 미드라시로 이제 불러들이는 벤시라의 어떤 초대하는 장면을 연상케 한다. 따라서 마태는 일찍이 제기되었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셈이다. 지혜는 예수와
그의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다 하면서 이 복음서, 이 공간복음서의 Q자료 요 요소가 이제 요한복음으로 가서 요한복음의 로고스 기독론이 나오는 것으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잠깐 끝으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Q자료에 대한 설명이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자세하게 돼 있어서 224쪽에 보면 밑에서 셋째 줄, 공간복음서의 지혜 기독론의 형성의 과정은 특히 Q자료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추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혜, 소피아와 예수의 관계성이 Q자료를 통해서 복음서, 특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주로 밝혀지기 때문이다. 225쪽. 초기 Q자료는 사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절대적 자리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세례 요한과 더불어 소피아의 자녀 중 대표 자격 정도로 취급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제 Q자료가 이제 그 정도로만 이제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아까 얘기했던 바울 사도의 그 고린도서에서 나왔던 그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 구약성의 지혜의 어떤 그 신비성, 선제성 가 아직도 연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직 Q자료는. 그런데 이렇게 연결하지 못하고 예수의 사역을 단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이성과 절대성을 강조하기보다는 히브리 지혜전성의 역사적 맥락에서 예수의 특이성을 상대화했어요. Q자료는. 그래서 이를 통해 보건대 Q자료로부터 섣불리 지혜 기독론을 바로 도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는 원시 기독교 형성 시기 처음부터 소피아로 간주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단지 소피아를 대변하는 위대한 인물 가운데 1인자 정도로만 부각됐어요. 이것이 변화되는 게 마태 공동체, 누가 공동체 통해서. 그러니까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단지 Q자료는 어떤 면에서는 그 기존의 유대인들의 지혜의 가르침을 묶어놨던 거예요. 지혜 가르침,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대한 어떤 모음서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이제 참고하지만 궁극적으로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그 궁극적인 소피아, 근본적인 하나님의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상을 여기서 드디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226쪽에 그 네 번째 줄 보면 이제 그 세 번째 줄, 예수와 소피아의 관계 규정에 있어서 변화가 Q자료에서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다가 Q자료의 마지막 순간에 그런 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것이 소피아의 독점적 성격과 위치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양된 것이다. 그래서 아직은 요한계시록 문서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이제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는 Q자료가 초반부에는 그러하지 않았던 것이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제 들어갈 때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보고 거기에서 진정한 진리, 진정한 선제적 지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받아들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는 육화된 소피아로, 성육신한 지혜로 나타나는데 227쪽, 이는 이미 실약서에서 토라와 지혜를 동일시한 것과 관련이 깊다. 다시 말하면 벤시라는 지혜가 이제 마침내 토라를 통해서 땅 위에 거주지로 삼은 것과 마찬가지로 마태 공동체는 이 지혜가 예수와 동일시됨으로써 전통적인 히브리 지혜 전승의 맥락과 연결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지혜의 정체성과 자리 규명에 대한 고민이 신구약 중간 시기에 일관되게 나타났다. 헬레니즘의 경랑과 유대인들이 통과해야 할 특수한 역사의 상황들 가운데서 지혜는 다양한 모습으로 동일시 되어 왔다라고 하는 거. 실약서에서는 지혜가 토라로, 솔로몬의 지혜에서는 지혜가 하나님의 영으로, 쿰난 공동체에서는 지혜는 하나님의 신비, 존재 자체의 신비로, 그리고 원시기독교 형성 시기 Q자료를 통해서 보건대 지혜는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동일시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것이 결국 요한복음의 지혜 기독론 찬양에서
절정에 이르게 된 것이다. 자,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참된 고백은 구약 성경의 히브리 지혜전승의 배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지혜 그 자체로서 이 땅 가운데 이제 그 지혜전승의 흐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만났을 때 이제 그 폭발이 일어나면서 이제 참된 진리로 이제 선포되기 이르렀다. 이게 이제 바울 사도의 이제 천재적인 그런 복음의 전도자의, 그리고 복음 선포의 신학자로서 그의 어떤 새로운 신학 형성에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복음서에서 이제 Q 자료에서 복음서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지혜와 이제 동일시되고 태초부터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위격으로 그렇게 진리, 이 창조 세계 근본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골로새서나 이제 에베소서나 가시면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런 선포로 더 발전하는 거예요. 예. 이게 다 이 지혜의 창조 신학적인 개념에서도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구약과 신약의 연결에 있어서 지혜전승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정리하면서 이제 봤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숙제는, 여러분들 이제 출결 과제는 이 지금 그 신약 성경과의 연결까지 이제 오늘 우리가 봤는데, 특별히 지금 제가 고린도 전서를 쭉 말씀드렸어요. 갑자기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갔어요. 고린도 전서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기존의 욥기 28장과 잠언서 8장 22절 이하에서 나타났던 그 지혜의 개념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의 로고스 기독론은 아주 명백하게 그 잠언서 8장의 지혜, 선제적 지혜와 이제 연관이 되는데,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많이 그런 느낌은 있었으나 오늘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접해 본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분석해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장 16절을 묵상하시고 여기에서 나타난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가 잠언의 지혜, 또 욥기의 지혜, 구약성서의 지혜와 어떠한 연관성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분석하시거나 아니면 묵상하신 거를 써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